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주후 61년경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만유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본 바울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그분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구원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리석은 이단들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릇된 거짓을 내쫓기 위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찾아가 만난 적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침투해 들어온 영지주의 및 율법주의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나아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후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르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즉 예수님은 현재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온 이 땅의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때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준비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라. 그리하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한편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되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준 후 각 성도 개인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아가 일과 관련된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여러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의 가정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해 깊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언급한 성도 개인의 성숙함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행할 중요한 의무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하라는 것은 동사로 2인칭 명령형으로서 프로스카르 테레이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잠시도 멈추지 말고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감사하게도 동일한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참조하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사도들이 집사 직분을 만들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다 동일한 헬라어 이 내용을 번역한 내용들입니다. 문맥에 맞게끔.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여 항상 힘쓰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언제나 다른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일로 돌아와야 하며 또한 다른 일을 하는 중에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늘 기도가 하나의 끈처럼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라고 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계속하라는 정확한 개념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에 그 기도 개념은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즉 기도가 없이는 내 삶이 유지될 수 없고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이, 또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근무하듯,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개념이 정확히 이 계속 하라는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 다른 일 하다가도 또 근무하잖아요. 밤에 와서 쉬더라고 또 아침에 가면 또 근무하잖아요. 다른 일 하다가 언제든지 글로 돌아가잖아요. 이 계속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근무하듯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늘 그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내 멋대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었기에 그날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이런 생활이 매일 이어진다면 평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제 자신도 아침 새벽에 1시간 드리는 그 시간이 실제로 저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께 집중하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와 오해와 죄악에 빠졌을지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 1시간 아침에 드렸던 특별한 기도 시간에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하려던 말을 안 하는 적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또 해야 되는 적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새벽에 정해진 그 시간이 없었다면 많은 일들을 그르쳤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을 것이,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이 늘 저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많이 막는 것은,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가장 많이 막는 것이 무엇인가? 낙심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낙심하는 자들은 기도하듯 하다가 멈추게 되면서 계속 기도하는 일을 계속 못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에 대해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론 여기서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기도 내용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의에 대한 내용이, 즉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입니다. 의예요. 억울한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합니다. 만일 정욕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면 이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기도 내용은 성령의 뜻과 맞아야 하는 기도며 이는 성경의 뜻과 맞아야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늘 할 줄 알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해요. 둘째는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즉 기도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는 깨어있기 위함이. 기도는 제일 중요한 용도가 깨어있기 위함이. 이 깨어있다는 뜻은 원어로 르레고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초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는 뜻이. 보초서는 것이 깨어있다는 뜻이. 더 쉽게 표현하면 긴장의 끈을 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깨어있으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 상태를 늘 유지하라는 뜻이. 그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절은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또는 깨어있기 위해 계속 기도하라, 깨어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한편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을 얼마나 막고 그동안 마귀가 쌓아놓은 어둠의 일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응답하실 것이니 기도의 효력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기도한 성도들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왔는지 기도의 효력에 경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저는 5살 때 목사님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인생 돌아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것이. 깜짝 놀라요. 무엇보다 죄와의 싸움에서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어요. 즉 함께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그 엄청난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단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어 죄를 짓지 않으려면 기도로 깨어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 죄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보질 못해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에 빠진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갓 낮은 몇 가지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떠드느라 정신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고 알려줍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기도로 늘 깨어있다가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에게 나와 누가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수종들리라. 이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늘 기도로 깨어있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늘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품에 안은 상태예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마침 그때 안나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졸다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더러 비참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예가 구약의 아사 왕이, 아사는 젊었을 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많이 체험한 아주 귀한 왕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발병이 생깁니다. 근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발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만으로 돌아가서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에 성경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은 영적 전투라고 알려줍니다. 즉 어둠과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깨어있는 것은 영적 정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셋째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속량받았고 나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주의 뜻을 성령과 성경과 설교를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전진할 수 있기에 그리고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합력하여 내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선이 될 것을 확실히 알기에 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한 이유는 나의 기도가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미리 확신할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우리가 좋아할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미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도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재물,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 주 안에서 하나됨, 평안,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들,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추억 같은 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계속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유산들, 그걸 잡고 있을 때마다 이걸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이것을 모를 텐데 또 주께서는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이거를 통해서 또 눈을 열어주시는 것 할 때 그러한 분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살아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칼빈 같은 분들, 그분의 글들을 볼 때마다 칼빈이 이 땅에 왔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루터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청교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해 그들을 이 세상에 보냈던 하나님과 그들로 인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하여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거룩한 깨달음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한 믿음의 동료들, 복된 복음의 교회를 주심,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 주심에 대해서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섭리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든 죽음을 지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영생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 많은 나를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역할로 그분의 속량 덕분에 죄를 사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와 정욕에 물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생명 주심을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심으로 아들까지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마다 때마다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사정을 아뢰고 지시를 받으며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멋대로 움직이지 말고 모든 말도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삶, 그것이 계속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이,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는 삶의 패턴이 우리 몸과 마음에 뵐 것이, 이러한 삶에 대해 성경은 그리스도와 늘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절의 의미는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든 의식하며 대화하며 지시를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사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3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가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친히 복음의 종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의 이 당부를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듯이, 저희 교회는 그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히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예배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훈련하시는 저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언제나 기도해 주는 모습들은 정말로 성경적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며,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간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돌아가요. 설교자의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여러분 다 틀리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도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의 그 위대함, 그 어마어마함이 이 단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될 때 성도들은 모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 당부를 바울의 당부인데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바르게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됨으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나아가 그 변화로 인해 복음이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만일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면 마땅히 이 교회로 와서 내가 기도하는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생명을 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노아 시대의 방주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즉 영혼 구원의 주권과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 베푸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더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문을 내게 열어주시더라. 즉 복음 전하는 것과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섭리는 완전히 주께 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이 이 땅에 힘있게 퍼지고 주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항상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무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간곡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와 함께라고 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의 본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있어서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역자를 본받아 그 사역자가 기도하는 것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것이 바울의 당부며 바울의 당부 뒤에는 예수님의 당부인 것이. 여러분은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2년에는 이미 오늘 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는 것이, 그것이 2022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셔야 한 번이라도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시대의 이 땅의 교회의 큰 복음의 본, 거룩에 있어서 큰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고대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하지만 복음의 문을 여실 때는 언제나 사탄에 대적하는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과 전하는 자들은 늘 어둠으로부터 반대하는 세력과 부딪히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이 일어났도다. 이 교회가 힘을 얻어서 기도의 힘으로 점점 그 말씀이 흥황하여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모든 쑤실 것을 다 쑤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하나도 건드리잖아요. 더 놀아, 더 잠이나 자, 잘한다, 열심히 동영상 더 봐서, 잘하고 있다. 아무 역사가 없어요. 단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시끄러운 일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박해받지 않습니다. 박해받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죽을 것이며 주님 만났을 때 창피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을 잃을 것이며 여러분과 관련된 그 누구도 믿음이 깊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포함해서. 또다시 3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가장 큰 비밀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비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과 관련해서 3가지 이상이 추가됩니다. 그중 3가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스도의 둘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들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한 연합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직 언제만 가능한가? 부부처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될 때만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의 비밀이.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비밀은 이미 구약에도 다 담겨있는 내용이지만 구약의 성도들에게 아직 깨달음으로 임하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약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복음의 경륜의 비밀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비밀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전도할 문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문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온 세상에 거룩함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하고 했는데, 이 말은 기도 부탁 이후에 곧바로 연결되면 하자가 없습니다. 즉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러보건대 결국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 분 목사님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보람있게 살아가요. 대신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자신들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먹고 살 것,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비싼 것으로 더 많이 끝없이 맛있는 것으로 먹을까. 나중에는 침팬지 발을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에 500만 원짜리들 그거 먹으면서 최고의 영광. 그게 하나님 복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 사람 200만 원짜리 뿐이 안 입었네. 오늘 내가 입은 것은 5억짜리요. 이것이 지금 서울 교회들, 대형 교들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가서 제대로 옷 입고 가방 제대로 안 가면 설 자리가 없어요. 뭘 구하는 것입니까? 교회 와서 뭘 구하세요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최고의 권력가가 되길 원합니까? 마지막으로 3절 후반을 보면 바울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지금 3절과 4절을 잘 보면 바울은 매임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골로새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기도 부탁 내용에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 요구가 없습니다. 물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기도 제목에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암시는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갇힘이 복음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강조가 3절의 갇힘이라는 단어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의 갇힘은 도리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는 거의 다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즉 감옥에서 쓴 서신이란 뜻이. 또한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지만 디모데 전서와 짝이 되면서 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아무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도리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전파될 복음의 서신들을 남겨놓을 수 있어요. 언제? 갇혀 있을 때.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 가장 위대하게, 가장 놀랍게, 가장 영향력 있게 쓰인 때는 그의 갇힘의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이 전진하는 기회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자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혔는데 나도 복음 전하다가 사도처럼 옥에 갇히리라고 하며 복음을 더 힘차게 증언한 것이, 바울은 심지어 로마 감옥에서 그를 지키는 로마 군병들에게도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자네 예수님 들어본 적 있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얻은 사람 중 하나가 오네시모입니다.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을 버리고 로마로 도망쳤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공교롭게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된 것이, 그리고 그는 가장 귀한 주의 종으로 바뀌게 됐어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그 이후로 전심으로 헌신했는지 그 후 50년 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 순교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초대 교회 때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우는데 공헌한 참으로 영적으로 깊은 감독, 즉 에베소 교회를 총괄하여 섬기는 대표, 그가 바로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던 오네시모 노예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도를 낳게 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갇힘은 그의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고난이 자신에게는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심지어 고난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라고 선포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 영광과 자랑과 세상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룟 유다가 늘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측근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제자들의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며 이에 그는 죽음과 함께 지옥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갇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도들의 말씀이 마음에 눈물과 함께 감동으로 와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이 와닿는 말씀이 가난과 배고픔과 궁핍과 눈물과 모든 것이 꽉꽉 막힌 감옥에 갇히는 갇힘 속에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시험은 옥에 갇히는 것 같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할 거예요? 뭘 자랑할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텐데 못 만나면 지옥이고요. 만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말할 거예요? 뭘 말할 겁니까? 예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도리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이 많고 갇힌 자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할 것이요. 성도의 최고의 보람과 영원한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이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내 형제들의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함께 고난의 문제는 도리어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내 자신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기회가 되는 것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는데 하는 일은 죄밖에 없어요. 24시간 내내 죄에 갇혀 있는 것이.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여 육체적으로는 또 재정적으로 갇히고 병으로 갇히고 복음 때문에 따돌림이라는 옥에 갇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의해 갇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어디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영원한 기업을 곧 얻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유로 사랑을 더욱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선행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인해 이 땅의 교회가 갇혔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대단히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자들은
오히려 코로나로 갇힌 그 기간에 더욱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더욱 복음을 가정에 전하며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자유로울 때보다 갇혀있는 그때에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갇힘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갇힘이, 재정적인 갇힘, 그렇죠, 건강의 갇힘, 대인관계의 갇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러나 기도로 주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놀랍게도 이 모든 갇힘들은 아무런 내게 장애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신비한 방법으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 시대 카타콤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수였지만 강하였는지. 그들은 이 물고기의 표시로 완벽한 유니티, 하나됨을 이루면서 정말 미움이나 어떤 거짓이나 그런 것이 없이 철저하게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 조그만 교회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복음으로 확장시켜 나간데 구루터기가 된 건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볼교는 아직 작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달려가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 성실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